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그저께 우리 교회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그냥 어버이 주일을 그냥 지내게서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근간에 잘 해오다가 근간에 해오지 못한 것을 올해는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파악해 보니까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87명, 87명 되더라고요. 몇 세 이상? 70세 이상. 많은가요? 적은가요? 이럴 때는 대답이 없어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죠, 그죠? 우리 교회가 만약에 100만 명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면 100만 명 중에 70세 이상의 노인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을 것이니까. 또 반면에 우리 교회가 100명 정도 모이는데 100명 정도 모이는 곳에서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87명 된다. 그러면 많다 적다? 많다. 그래서 기준점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많고 적고가 갈려지게 돼요. 아무튼 우리 교회에 70세 이상 어르신들 87명이 되어졌다는 거, 이거 감사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87년 동안 믿음 잘 지켜오시면서 나이는 결코 헛먹는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한 해 연세가 높아지게 되면 경륜이 더 쌓이게 되게 되고 더 배울 것, 더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70세 이상의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60세만 넘어도 다 어르신이죠, 그죠? 그 어르신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육신은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영안도 밝아지고 생각도 밝아지고 하루하루가 행복의 연속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제목을 잡았는데 그것이 행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뭐냐? 그것이 뭐냐? 세 가지로 생각할 건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신 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행복이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신 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행복이었습니다. 시작.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신 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행복이었습니다. 아멘.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행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는 것이 안 계시는 것보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는 것이 안 계시는 것보다 훨씬 마다 좋다. 그래요. 훨씬 좋기 때문에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게 된 건 우리에게 크나큰 행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과 안 계시는 것은 극과 극의 차이예요. 지옥과 천국의 차이죠.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계시겠다는 사인인데요. 거기에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두 가지로 크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첫째는 그 하나님은 좋지 않은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것들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앙에 계시는 것과 같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앙에
계신다는 그것 자체가 왜 크나큰 행복이 아닐 수가 없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에게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신다?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좋은 것들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없더라도 있게 해주셔요. 없더라도 있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은 행복이 아닐 수가 없죠. 또 그 하나님이 하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좋지 않은 것들은 다 제하여 버려주신다는 거예요. 제하여 주신다. 없애 주신다라는 겁니다. 없애 주신다.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있어서 위험하고, 있어서 불안하고, 있어서 괴롭고 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모든 요소들을 다 제하여 버려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신다라는 것은 크나큰 행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있게 해주신 좋은 것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없애 주신 것들은 어떤 것이냐?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있어야 할 것 있게 해주셨는데 그 있어야 할 것이 바로 뭐냐? 질서와 조화와 자유예요. 다시 한번, 질서와 조화와 자유예요.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신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해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있게 해주신 세 가지 내용이 뭐라고요? 질서와 조화와 자유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에요. 자, 반면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있어서는 안 되는 요소들, 있어서는 안 되는 요소들을 하나님이 제하여 주시는데 있어서 안 되는 요소들은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냐? 성경 속에서 밝히고 있죠. 흑암, 어둠, 캄캄함, 흑암, 혼돈, 그리고 공허라 그랬어요. 이 세상은 온통 흑암과 혼돈과 그리고 공허함 속에 놓여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걸 다 제하여 버리시고 그걸 다 치워버리시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질서를 주셨어요. 그리고 조화, 아름다운 조화 하모니를 이루어가면서 서로 돕고 서로 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아껴주는 아름다운 조화로움이 이루어지는 세계 되게 해주셔서요.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자유로워 살아가는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계신다 안 계신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다 없었다. 아주 중요한 문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통해서 동산 중앙에 계신다라는 것, 임재에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축복된 일이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자신이 계시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셔요. 먹어라, 먹지 말라. 먹어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내리셔요. 자, 먹어라, 먹지 말라. 먹으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었나요? 먹으라는 것은 뭐죠? 동산에 에덴 동산에 갇혀 들어있는 풍성한 수많은 맛있는 열매들을 뭐하라? 먹어라 그랬어요. 눈치 봐가면서 먹어라. 뭐라고 했나요? 임의대로, 자유대로, 먹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먹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먹으라고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은 얼마나 많아요? 딱 한 가지예요. 먹으라 할 때는 얼마만큼 먹으면 많은 것을 먹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많았어요. 먹지 말라고 한 것은 한 가지였고 그 한 가지는 절대로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명령을 하셔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먹으라 먹지 말라 라고 분부하셨을까요? 여기에도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먹으라 먹지 말라 하신 이유는 이게 구분과 분별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요? 구분과 분별 때문에. 다 먹지 말라 하실 수도 있고 다 먹으라 하실 수도 있어요. 다 먹으라 해버리면은 구분이 없어요. 다 먹지 말라 해도 먹어야 될 것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그런데 먹으라 먹지 말라 먹을 것을 말씀하시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뭐를 드러내는 것이죠? 구분과 분별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구분과 분별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거, 그걸 너네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이 많은 것들 중에 먹어도 될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너네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먹어서는 안 되는 것, 만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너네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과 구분이라는 것을 두게 돼요. 그래서 너희들 임의대로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마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그것만큼은 너희들이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구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자유로움 속에서 모든 충만한 그 속에서 충만한 것 속에서 너네들이 딱 구분하고 알고 있어야 돼. 누구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 내가 이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임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너네들은 꼭 알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뜻에서 먹으라 먹지 말라 분부하여 주신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참 심술궂은 데가 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아니시냐?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느냐? 왜 애꿎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다가 심어 놓으면 사람이 따먹을 걸 분명히 아실 텐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게. 동산 중앙에 남들이 다 볼 수 있는 그곳이 저 구석에 골짜기에 그런데 두지 왜 동산 중앙에 두어서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느냐. 그걸 아시면 안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만들어도 어디 꽁꽁 못 차는데 그렇게 자라도록 해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모르시기 때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느껴져요? 얘들아, 동산에 수많은 열매들이 있잖아. 맛있는 열매들이 있잖아. 너네들 그런 것들은 절대로 손대지 마. 알겠지? 그리고 동산 중앙에 나무 하나가 있어. 그 나무에 달리는 열매만 먹도록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요? 절대로 수많은 열매들은 손도 대지 마. 손도 못 대. 대지 마. 너희들이 먹을 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하나. 그 나무 하나에 달리는 열매. 그것만 먹어. 그런데 저번에 생각 안 해봤죠?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아하, 하나님은 정말 섬세하시고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시라는 거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꾸준히 애를 먹이고 고달프게 만들고 뭐 시험 들게 만들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풍요로움을 안겨다 주고
너네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너희들의 중심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 깨트리지 말고, 그거 없애지 말고, 그거 인정하며 살도록 해. 그게 너네들에게 주어지는 참된 행복이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첫 번째 그것이 행복이었습니다에 대한 대답이 뭐였나요? 동산 중앙에 뭐가 있는 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뭐가 된다? 행복이었습니다. 고백하고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대답이 그거밖에 안 나옵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주신다. 그것 자체가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라요. 아멘입니까? 아멘. 두 번째는 부모를 가정 중심에 두신 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행복이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라고요? 부모. 그 부모가 우리 가정 중심에 두신 것은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크나큰 행복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읽어보라 그러면은 요즘 사람들 중에는 꽤나 꺼리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아마 여러분들은 아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봐요. 나 그렇게 하기 싫은데, 나 못할 것 같은데, 나 안 할 거야. 이러신 분들도 충분히 있을 거예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분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부모가 되어 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부모가 되어 보면 그때 가서는 안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비로소 누구의 마음을 알겠더라?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알겠더라. 그런 말들 해요. 사실 그때 가서야 철이 드는 경우가 많죠. 물론 그때 가서도 철이 들지 아니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가정 중심에 부모를 두는 것이 행복한 이유가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짚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가정에 하나님의 대행자로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부모를 우리 가정에 누구를 대신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주셨는데 그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는 그냥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의 뭐라고요? 대행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부모에게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주셨어요. 뭐를 주셨어요? 축복권을 주셨어요. 축복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부모에게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여러분 제사장의 직책을 가진 것이죠. 제사장의 역할을 가정에서 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바로 뭡니까?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가족들을 위해서 부모는, 아버지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열심히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도덕적인 일 모든 것들을 가르쳐요. 아버지가 가르쳐야 되죠. 그리고 제사장은 예배를 인도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이 부모를 두셨다라는 것은 그 가정 속에서 그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영적인 것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를 두심으로 해요. 그래서 그런 부모를 우리 가정에 두셨다라는 것은 이건 바로 행복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부모의 역할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역할도 중요한데 부모의 역할이 바로 뭡니까? 자식을 키우는 거죠. 자식을 돌보아 주는 거죠. 자식을 보호해 주는 거죠. 양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를 가정이 주어서 자기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질 때 그게 바로 행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부모는 삶의 모델이에요. 모델.
자식들이 부모가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면서 자라거든요. 그래서 훌륭한 경건된 부모들은요, 가정 안에서도 삶을 흐트르지 않아요. 집안에서 성경 읽을 때도 아무렇게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지 않고요, 딱 정장 갖추어 놓고 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부모들. 자식이 보거든요. 그걸 보면서 자라니까 부모의 그 경건을 자식이 배워가게 되는 거죠. 이런 부모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름만 가진 부모도 없잖아요. 있어요. 그렇죠? 역할은 전혀 하지 아니하는 그런 부모도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 부모가 가정에 있다라는 거, 그런 부모를 가정에 두었다라는 건 그걸 두고 행복입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여기서의 부모를 가정 속에 두신 것이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부모는 경건된 부모를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건강치 못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배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경건된 믿음만큼은 내게 있어. 그 믿음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위치에서 그 가정에 내가 중심에 놓이게 될 때 그런 자가 있는 가정은 반드시 행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면 다 부모냐, 부모 노릇을 해야 부모이지라는 말도 있잖아요. 부모들 가운데 가정 중심에 놓이는 일 때문에, 그런 부모가 가정 중심에 놓이는 일들 때문에 폐가 망신하는 일들이 비일비재라고요. 그 후손들, 그 자손들이 비참하게 되어지는 꼴을 우리는 너무나 눈앞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대개 그런 사람들은 술에 임박인 사람들이고요, 도박에 손댄 사람들이고, 마약을 먹는 사람들이고, 외도와 투기로 고통과 아픔을 주는 그런 부모들이고 있어요. 그런 부모들이 가정 중심에 있게 된다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죠. 행복은커녕 오히려 비극과 같은, 오히려 불행의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부모가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경건된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셔서 가정을 아름답게 책임질 줄 알고, 자손들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지독하게 지극하게 사랑하는 그런 부모, 그런 부모로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부모들이 다 자기 자식 사랑한다 그래요. 다들 사랑한다 그러죠. 심지어 아이들에게 해초리를 때리면서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때리는 거야 임마, 이런 핑계들을 해가면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요사이 학대 문제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거론되잖아요. 아이를 뭐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문구가 있죠. 꽃으로도 아이를 맞지 말아라, 때리지 말아라. 저는 꽃으로 맞으면 더 상처가 안 되겠나 싶어요. 더 큰 충격이 될 것 같아요. 꽃으로 내가 맞았다 그러면. 차라리 해초리로 맞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꽃으로 내가 맞았다 그러면은 더 내가 무시당하고 더 나쁜 놈으로 취급당하는 것 같아서 상처가 되어질 것 같기도 해요. 우리는 그렇게 자녀들을 키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누구를 기쁘게 하라 그랬죠? 어미를 기쁘게 하는.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다 포함이 되겠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끝내기는 조금 성경 기자가 부족한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을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덧붙였어요. 덧붙인 말이 뭐냐면 너를 낳은 어미를 말하고요, 기뻐하라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뻐하라고. 너를 낳은 어미가 누구입니까? 바로 어머니죠, 그죠? 어머니를 기뻐하라고. 어머니의 영향력이 너에게는 결정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경건된 어머니의 영향력, 이게 자식을 아름답게, 자식을 고귀한 자식으로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잠언 끝장을 읽어보면요, 잠언 32장을 읽어보면 아주 감동, 가슴이 찡해지는 글들이 나오죠. 현숙한 여인을 이야기하면서 그 현숙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뭐라 그랬나요? 다 잊어먹구나. 현숙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나요? 하일이죠, 하일. 우리 하일 찬양 때 요새 안 하더만은 그냥 막 뜻도 다 잊어먹은 것 같습니다. 하일, 현숙한 여자, 슬기로운 여자, 총명한 여자, 지혜로운 여자, 아름다운 여자, 복된 여자, 여러 의미로 번역되는 게 히브리어로 하일입니다. 하일. 그 하일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잠언서는 지혜의 성경인 줄 믿습니까? 수많은 지혜를 담은 책이에요. 지혜를 담은 책의 결론 부분이요, 누구 이야기라고요? 하일 이야기예요. 하일.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로 그 지혜의 말씀을 결론 짓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의 잠언을 누가 기록했죠? 잠언을 쓰신 분이 누구죠?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 어떤 왕입니까? 아주 지혜롭고 아주 똑똑한 훌륭한 왕이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 살았던 때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 때입니다. 다윗은 많은 나라를 발전시켜 놓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꽃피우고 누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인데요. 솔로몬이 잠언을 다 기록하고 마치는 부분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고백하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고운 것도 헛되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나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뭐를 받으리라고?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뭐를 받게 된다? 칭찬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지막에 가서 왜 경건된 하일의 이야기를 합니까? 솔로몬은 자기는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권세 가지고 모든 해답을,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데 그 권세 가지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일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문제는, 가정의 행복의 문제,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 되는 문제는 권세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귀 가지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 물론 하나님의 손이지만 하일과 같은 현숙한 여인에게 달린 것이다라고 여기고 잠언서의 결론을 하일의 이야기로 결론 주고 있다는 점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이런 하일과 같은 여성이, 이런 하일과 같은 어머니가 가정의 중심에 놓이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 뭐다? 행복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행복을 창출해 날 수 있도록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특이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라요. 감사가 생활 중심에 놓이는 것, 그게 크나큰 행복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크나큰 행복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감사가 생활 중심에 놓이는 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행복입니다. 첫 번째는 선악과가 동산 중심에, 두 번째는 경건한 부모가 가정의 중심에, 세 번째는 뭐라고요? 감사가 생활 중심에 놓이게 되는 것이 크나큰 뭐라고요? 행복입니다. 뭐가? 감사.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선악과가 하나님. 두 번째는 경건한 부모, 하일과 같은 어머니가 가정 중심에 놓이게 되는 것이 뭐라고요? 행복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요. 감사가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놓이게 되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행복입니다. 이 문장을 좀 많이 말해주고 많이 좀
숙지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가 우리 중심에 놓이는 것이 행복이다. 시작. 감사가 우리 생활 중심에 놓이는 것이 행복이다. 감사가 우리 생활 중심에 놓이는 것이 행복이다. 아멘입니까? 며칠 전에 EBS 방송을 제가 봤어요. 밤중에 늦은 밤에 하는 것 같은데 어쩌다가 그걸 봤어요. 가축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더라고요. 이 두 번에 걸쳐서 한 것 같아요. 그 방송 가운데 제가 관심 있게 보게 된 거는 야생 사나운 동물인 늑대가 개로 바뀌게 되는 그래서 너무나 사랑받는 가축이 되는 과정을 다큐로 방영을 한 프로그램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거 괜찮은 프로그램이다. 나중에 이걸 다시 한번 더빙 뭐 그런 거 할 수 있으면 꼭 해두어서 아이들에게도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원래는 개가 늑대였다는 거죠. 개의 조상을 올라가면 늑대가 이게 가축이 되어지면서 지금은 사람들에게 많이 사랑받아야 안 받아요? 엄청나게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늑대가 어떻게 가축이 됐냐? 그 원주민들 뭐 이야기 나오다. 옛날에 토속 그 동굴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인류들 그분들에게는 이 늑대가 위협의 동물이었다는 거죠. 뭘 좀 사냥을 해가지고 물건을 갖다 놓으면 이 늑대가 와가지고 훔쳐가고 사람을 해치고 하게 되니까 그 동굴 근처로 늑대가 접근하게 되면 돌멩이로 나무로 막 작대기로 가서 늑대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대개 그때 토속 민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마음씨 착한 한 분은 늑대를 남들은 다 쫓아내는데 이분은 자꾸 먹을 때마다 늑대에게 먹을 것을 던져줬다라는 거예요. 그래 던져주면 맨 처음에 도망을 갔다가 던져놓고 해서 한참 있으면 늑대가 와서 주워 먹고 또 다음에는 또 던져주고 이렇게 늑대가 점점 그 사람 가까이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음식을 하더니 가까이 와서 먹고 이제는 손으로 이렇게 내밀어 줬더니 손에서 받아 먹고 그 다음에 또 주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줬더니 늑대가 그냥 길을 쭉 내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멀리 도망가는 게 아니고 늑대가 동굴 속으로 들어와서 사람 곁에서 살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가 됐다? 개가 된 거예요. 가축이 된 거예요. 이놈의 늑대가 가축이 되어지고 난 뒤부터 이 개가 한마디로 그냥 출시한 거죠. 한마디로 그냥 대박이 터진 거죠. 그때부터는 누가 다 돌봐줘요? 지금 개들 생각해봐요. 지가 먹을 거 지가 구해옵니까? 지가 세수하고 합니까? 하나에서 끝까지 다 누가 해주죠? 사람이 다 해줘요. 입혀주고 씻겨주고 미용도 해주고 또 쪽지도 만들어 해 입히고 청소도 해주고 걔가 해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몽땅 해줘요. 이런 걔가 출세했어요 안 했어요? 해도 너무했죠. 왜 사람들은 그렇게 할까요? 왜 사람들은 그 늑대에 있던 개를 그렇게 좋아할까요? 개를 사랑해야 하니까 그렇겠죠?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해주니까 개가 주인에게 뭐 할 줄 알더라? 감사할 줄 알더라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더라. 개가 할 수 있는 거라 아무것도 없어요. 개가 집 청소해주는 법도 없고요. 개가 뭐 밥을 해놓거나 그런 법도 없고요. 하나에서 끝까지 심지어 오줌을 싸도 주인이 닦아줘야 돼요. 사람이 닦아요. 똥을 싸도 사람이 다 닦아서 치워줘야 돼요. 어린아이 키우듯이 마치 그렇게 키워요. 왜 그렇게 하나요? 물어보면 개를 사랑한다 그래요. 개를 좋아하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그렇게 해주니까 개가 뭐 할 줄 알더라? 감사할 줄 알더라. 고마울 줄 알더라. 개가 해주는 거는, 주인에게 해주는 거는 꼬리쳐고 고맙다는, 감사하다는 표시밖에 없어요. 주인을 따르죠. 주인을 따르고, 주인께 순종하고, 주인께 고맙다고 늘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주죠. 이게 사랑받는 비결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개에게만 그럽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나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인으로 들깨처럼 죄짓고 다니던 죄인된 희망 없던 우리들 불러와 가지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집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돼요? 그렇게 잘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에서 끝까지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주신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하나에서 끝까지 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은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딱 한 가지 밖에 더 있겠어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이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축복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 말씀드려서 바로 그것이 행복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선악과가 우리 삶의 중심에 놓이게 되는 것이 뭐다? 행복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부모가 가정 중심에 놓이게 된 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행복입니다. 아무나의 부모가 아닙니다. 경건한 부모.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감사가 우리 삶의 중심에 놓이게 되는 것이 뭐입니다? 행복입니다. 이런 행복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